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중 저녁 때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특별한 예배, 십자가 예배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예배하신 특별하신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밤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정말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와 기쁨들을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를 선택하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기도를 선택하라. 작년에 우리가 십자가 예배 처음 시작해서 드리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눴나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공교롭게도 이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기도로 준비된 십자가였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십자가. 본문의 내용은 같은데 본문의 이 다른 복음서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부담이 됐어요. 아니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말씀이 또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부담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때마다 새로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또 메시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유의 몸이셨을 때 잡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죠. 잡히시기 전에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하실 수 있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많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그리고 여러 무리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시키는 대로 끌려가서 신문받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실 수 있었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정말 가장 위대한 사명,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말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 십자가 예배의 첫 시간을 함께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십자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또 기도하며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습관에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 그리고 나쁜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마. 이거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네, 나쁜 의미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는 것, 특별히 의미 없이 율법적으로 행위만 남아있는 그러한 습관, 그거는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그리고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에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신라 시대에 김유신 장군 일화가 다 아시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에 술과 여자에 빠졌었잖아요. 천관이라는 여자더라고요. 이름이 찾아보니까 천관이라는 이 여자 기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한테 호된 꾸지람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는 그 여자한테 가지 않겠다. 술집이죠. 가지 않겠다. 근데 그 여자한테만 안 갔지 술은 계속 마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술이 이렇게 가득 취하고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말에 올라탔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디에 데려다 줬어요? 그 여자한테 데려다 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려서 저 술이 깨자마자 내려서 그 말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죠. 부정적인 습관은 끊어버려야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긍정적이고 유익한 습관이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그 책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행동의 패턴, 생활의 패턴들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가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말씀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감난산에 가셨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성경은 뭐를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 예수님도 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도 생각하시기에 감당하기 힘든, 피했으면 좋겠는 그러한 십자가라는 어려운 사명 앞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알고 계셨죠. 이미 다 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그 사실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다고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유다가 데려온 그 무리들에게 순순히 잡혀서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그 마음을 다잡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무엇이?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킨 예수님이 힘을 얻어서
그 사명의 자리,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원했던 인간적인 뜻은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내가 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성경은 계속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절제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럴 때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습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들으셨다면 못 들은 척하고 또 들어주세요. 네. 예전 오래전 얘기예요. 한 4, 5년 전 얘기인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찬양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고 나서 찬양 인도하고 나가가지고 물 한 잔 먹고 들어와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주일날 예배 인도를 딱 하고 로비에 가서 물 한 잔 먹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이 다짜고짜 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별 내용도 없는데 그날 뭐가 심기가 불편하셨는지 갑자기 저를 보고 막 화를 막 내면서 자기의 온갖 그 불편한 마음을 다 쏟아부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본인의 아들이 왜 찬양팀에 안 세워주냐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은 찬양팀에 안 세워줍니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맘대로 찬양팀 전도사님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왜 우리 아들 찬양팀 할 수 있는데 안 세워주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 아들은 한국말 잘 못해요. 영어권 EM이에요, EM.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좀 아팠어요. 특히 이제 멘탈리 좀 아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꾸준히 올 수 없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어떠한 앞에 서는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속에 꽉 담아뒀던 거를 이렇게 퍼붓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제가 걸린 거죠, 거기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걸리면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받아야 돼요. 그냥 그거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같으면 그때 막 그런 찬양팀을 부탁하고 막 이러면 제가 은혜가 막 지금 많죠? 네. 동의하지 않으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은혜가 많아서 그냥 이렇게 받아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젊었을 때라서 아주 칼 같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안 세웠어요. 지금 찬양팀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쓰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였으면 아무도 못 썼어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찬양해서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제가 젊었을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그래도 14년, 5년 전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좀 성깔도 있고 또 이렇게 혈기도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 당하니까 제가 예배 중이니까 그래도 이제 전도사하고 목회자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참았어요. 속으로는 나중에 보자. 이제 나중에 보자라는 이 칼을 막 갈면서 그 순간을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따지려고 봤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 집사님 안 보여요. 따지고 좀 해결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지. 막 속에서 막 억울한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치밀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면 전도사지. 내가 뭐 북이냐 동네 북이냐 왜 나한테 이러냐. 내 속에 막 억울함이 막 치밀어 올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통쾌하게 복수해 줄 거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며칠 동안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분을 뵐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중에 교회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매일 해야 되는 모임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 목사, 전도사, 목회자니까 뭐 당연히 빠질 수가 없어서 제가 습관을 따라서 새벽 기도회에 이제 나갑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제 마음속에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뭔가 이렇게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좋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 콕콕콕콕콕 찔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그 집사님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렇겠냐. 오죽했으면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그 자격지심, 상처 이런 게 있었으면 오죽하면 그렇겠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면서 그 긍휼의 마음이 커지니까 복수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관대해서요? 아니라고요. 그때는 제가 한 성깔 했다니까요. 아니 뭐 목사님 지금도 한 성깔 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더 했어요. 네, 아주 심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용서하고 화평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복수하려는 건 누구 뜻이에요? 제 뜻. 용서하고 화평하라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무슨 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뭐를 더하더라? 힘을 더하더라. 무슨 힘이에요? 아버지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약한 소리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 길 가야 돼. 근데 힘을 줄게. 갈 수 있는 힘을 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기꺼이 그 길을 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집사님도 되게 겸연쩍죠. 미안했겠죠. 그러니까 막 좀 이렇게 막 쭈삣쭈삣하고 뭐 이렇게 멀리 이렇게 계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평상시 같이 대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관계는 회복되고 좋은 관계로 계속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뭐 제 신앙적인 수준이 높고 또 뭐 내가 목사고 내가 뭐 전도사고 목회자니까 뭐 내가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제가 인격과 신앙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목회자로서 새벽 기도에 가서 습관적으로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는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기도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기도 좋다는 거 다 알죠? 기도는 우리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를 못할 때도 있고요. 제일 기도를 못하고 하지 못할 때가 언젠가요? 아플 때. 몸이 피곤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럼 기도 못해요. excuse 받죠? 나 기도 안 해도 돼. 좀 아프니까 좀 하루 쉴게요. 근데요, 내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excuse를 받으려고 했다가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야 돼서 몸이 반응해요. 자야지 하려고 했다가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시험에 들어서 아니면 사단이 유혹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항상 그렇게 행동하고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이 기억해요.
목사가 새벽 기도가 힘들면 목사를 안 하거나 새벽 기도 없는 교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요, 습관이 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평생 하시는 분들 4시, 5시 눈 떠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억지로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지 않아도 다 됩니다. 왜요? 몸이 기억해요. 그 좋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습관이 된 거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주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가지셔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직 바벨론의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기가 섬기는 신께 절하는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그 몸이 반응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했던 그 모습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나를 기도하게 못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기도의 습관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자리 잡혀 있으면 잠깐 움찔했다가도 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라면 안 해. 어려우면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겠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과 사단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것을 향할 수 있었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신이 십자가 정도 가뿐히 지시고 또 어차피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아니까 뭐 그거 그냥 잠깐 눈 감았다 뜨면 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죠. 왜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100%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 고통,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셨으니까 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졸리셔서 주무셨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피곤함, 어려움, 공포, 두려움 100% 다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그 로마 극악한 죄수들을 처형하는 그 가장 잔인한 처형의 방법을 앞에 두시고 그 공포와 그 어려움, 마음, 힘든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뒤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원하는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막 넓고 진짜 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이렇게 내 마음의 소원함들을 갖고 그 마음에 어떤 이기적인 욕심들도 있고 그걸 다 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라 그래요. 뭐 처음부터 막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사정, 내 형편, 내 가정, 내 자녀들, 이거 기도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지만 뭐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워킹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올라갑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지났으니까,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이들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구원이었어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군사적인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외침, 간구.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기 뜻을 계속 관철하면서 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변해요. 하나님한테 화내고 실망합니다. 그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줄기차게 성경에서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구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이러한 내용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건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일날 같이 나눴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때려라? 아니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이게 다 우리가 부탁받았을 때, 우리가 그런 요청받았을 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다 살고자 하면 죽으래요. 살고자 하면 살아야지. 어떻게 죽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죄악된 이 습성, 이것을 가지고는 이거 절대 못합니다. 못하죠. 진짜 왜 오른뺨 맞으면 양뺨을 다 때려야지 어떻게 돌려댑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정 원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의 본성, 나의 욕심, 나의 그러한 죄악된 속성,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우리는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그 바라는 것 이거 다 내려놔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안 돼요. 이거는 계속 우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돼요. 내가 꿈꿔왔던 것, 내가 바래왔던 것, 내가 소망해왔던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하면 내가 그동안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 모습이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여태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모든 내가 추구해왔던 것들이 그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찮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입술에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서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나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기도가 이번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영혼에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십자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처녀 때, 내가 학생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났었지. 열심히 주를 섬겼었지. 이전에 십자가의 은혜 많이 경험했어. 네, 그러한 영적인 소중한 체험들, 경험들 참 좋습니다. 좋은 소중한 추억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과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연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찾아오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온 몸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지금도 여러분은 생생하게 갖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 기도를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 살아있는 그 지금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내 기도에서 뭘 기도합니까? 내 원하는 거를 막 나열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간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비교할 수 없는데, 내가 막 이것저것 막 내 거 해달라고 막 이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주님.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내 소망하는 것, 내 원하는 것 다 일일이 생각해봐도 빠지는 거 많아요. 잊어버리는 거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세요. 우리 기도를 보면 알아요. 내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큰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그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나는 그냥 아직도 내 문제, 내 그냥 소원, 내 바람 이거 하기도 바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것을 올려드릴 만한 자신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기도를 한번 올려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주님 앞에 나를 굴복하면,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도의 습관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의 습관이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내 삶에 기도의 습관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실천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그 키는 어디에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는 지금 이 시간의 역사가 될 때에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그 죄로부터 사함 얻고 씻김 받고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보혈의 능력, 권세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소망하며 찬양하고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신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첫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넣어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신뢰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은혜 아버지여 우리를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아버지 경험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과 죄사함의 은총과 아버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복을 누리고 살아왔습니다.